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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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저희가 세팅된 예배 가운데서만 주님을 예배함에 멈추지 않고 세팅되어 있지 않는, 예배가 없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또 찬양이 없는, 또 빛이 없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진하게 깊게 들어지게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딱딱히 굳은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열어주셔서 목사님을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네,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찬양을 모니터로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데 제가 안 옮겨가지고 모니터가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올 한 해는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이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지금 오늘 모세의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2021년을 한 주 남긴 바로 오늘 지금 모세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한 해였는데 또 이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바로의 궁 앞에 지금 양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갔겠죠.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에 지금 바로 앞에 나가고 있는데 바로의 궁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번의 문을 또 열고 가야 되고 또 검문도 받아야 되고 지금 많은 위압감이 지금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궁에서 주는 그 위압감과 같이 지금 코로나가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런 두려움을, 그런 위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비웃듯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눅을 드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인도하고 또 우리 영혼에 그런 사단이 주는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5장은 그 4장 한 절만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였던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막상 바로의 궁 앞에, 바로 앞에 서 있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는 지금 이 현실 안에서 그런 두려움, 위압감이 주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되는 그 마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1차 첫 번째로 지금 바로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단칼에 거부합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조여오는 탄압전쟁을 쓰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모세는 또 다시 하나님께 가서 원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평안해졌다가 또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며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2020년 동안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모세의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해방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해 주는 것, 그 기적을 보여주신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어떤 강력한 가혹한 이 대책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쉽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됐습니다. 이 원망 섞인 말로 묻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또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으로 재확인시켜 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명 완수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선포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세에게 새롭게 다시 마음을 다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는 늘 이런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순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폭풍과 위험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그 뜻을 묵묵히 이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사단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전혀 상반되지만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위험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폭풍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특징은 그러니까 멀리 보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을 그냥 원망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믿음은 지금 있는 상황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상황 너머에 건너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 안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어려움을 보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커다란 문제를 이렇게 함께 주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어려움을 공존하게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이 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 삶 속에서 참된 해방과 구원에는 늘 사단의 방해와 공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시련과 어려움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재소명을 시켜주십니다. 1절에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그 이드로 장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내 백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바로 앞에서는 지금 모세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본인의 생각을 하나도 섞지 않고 보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하는 그런 담대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내가 선택하는 장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애굽 너는 이 이스라엘을 억압할 권한도 없고 이들의 속박의 그늘에서 내가 자유하게 풀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포를 그냥 전하는 위대한 모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했을 때 지금 표현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자녀들을 보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그냥 노예일 뿐이잖아요. 노예. 아무런 가치 없고 나의 어떤 도구 정도 되는 지금 그들을 지금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노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참 바로가 볼 때 우습죠. 왜냐하면 자신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예의 신, 노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기하고 이게 급이 안 맞는,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노예의 그 하나님이 노예를 풀어달라 그랬을 때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2절. 이 바로의 반응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황당하다는 말입니다. 황당한. 노예의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야. 바로는 이 땅에 그저 주변 국가를 제패한 당대 최고의 왕국의 신인 바로 앞에 지금 이방의 왕도 아닌 내 노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 당연히 무시하게 되고 조소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룻의 사위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죠? 소돔 땅에서 그냥 생매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한 이 교만함이, 이 영적인 무관심과 무지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들은 마치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보내시고 할 때 못 간다, 안 한다, 또 설명해 주시고 자상하게,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도 하나님 또 계속 설득하시는데, 특이한 게 바로는 절대 설득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냥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하고 강팍한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혜는,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임하기 전에 그들이 변화받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해야 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더 첨언할 필요도 없고 더 감할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8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지금 바로가 굳이 3일길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 예배 드려. 그 60만이라는 200만 명을 데리고 3일길 갈 필요가 있어? 그냥 애굽에서 편하게 내가
좋은 예배 장소를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서 지금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답변은 만약에 제가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그 짐승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죽여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화의 충격이죠.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 마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애완견으로 키워가고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잖아요. 지금 그 일로 인해서 혹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폭동이나 대량 학살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배가 편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배를 쉽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바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200만 명이 지금 3일 동안 가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나. 민수기 1장 46절에 정확하게 사람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60만 3,550명. 이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인원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상황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박 3일 동안 200만 명을 데리고 캠핑을 간다고 하면 캠핑하는 동안 먹어야 될 물의 양만 해도 정말 엄청난 양이겠죠. 아마 코스코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가져가도 2박 3일 동안 먹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간다는 것도 엄청나지만 그 음식을 또 만들어야 되는 도구까지 가져가야 되고 또 텐트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아니 하루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루를 또 멀리 가야 되고 또 하루를 돌아와야 되고 그냥 여기서 드리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한 이틀, 3일 예배 그냥 계속 드리면 더 편한 거 아니에요? 각자 집에서 밥 먹고 오게 하고 각자 모이는 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 전에 예배, 예배 후에 예배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예배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연을 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 준비하는 시간보다 진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예배 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을 가지고 바로의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배를 보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지금 바로는 3일 동안 예배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이 3일 동안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쉰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 7일째에는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가 나귀를 칠 것이요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심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는 손에서 일을 놓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그동안 6일 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6일을 충분히 여러분이 성실히 살고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보에 이렇게 음악의 악보에 노트가 쉼표가 있는데요. 그 쉼표의 의미는 음표가 없다가 아니고 쉼표가 있는 거예요.
그 쉼 자체에 그 노트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쉼하는 것이 일이라고 지금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음악에서도 그 쉼하는 거는 잘 쉬는 게 일이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남은 6일을 잘 살기 위해서 이 하루를 쉼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희생과 헌신, 무모한 어떤 사역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에서 갖고 있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쉼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노예 같은 노역하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그러니까 바로의 말은 너희들이 너무 너희들이 일이 너무 쉬워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주어서 아예 예배에 쉼을 갖지 못하도록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더 많은 일과 잡을, 더 많은 생각들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관점,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는 그냥 노동하는, 일하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역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이 주는 타이틀, 그 직업의 위치, 우리의 역할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우리는 노예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여전히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1장에서 봤는데, 그냥 이들이 하는 일은 그냥 벽돌 굽는 일, 그냥 논에 밭에 물을 대는 그런 그냥 일들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일 동안 갖는 그런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느니라. 마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냥 노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제 결론을 제가 1절로 맺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1절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더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것을, 그 예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3가지로, 이 절기의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처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예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와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야겠다라는 말을 지금 바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지금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나는 이 예배에 너희가 필요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보고 싶다. 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곳, 3일길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뵈라, 만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는 거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1년간, 2년간 어떤 시험을 준비했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또 어제 어떤 분이 또 운전면허를 받으셨잖아요. 그 기쁨 아세요? 그 운전면허 합격증을 들고 그 엄마, 아빠에게 가고 싶은 그 마음.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예배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6일간의 그 삶을 살았던 것을 갖고 지금 그 기쁨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6일 동안 일했어요. 자랑하고 싶은 그 자녀의 마음이 아시겠죠? 그 기쁨으로 지금 부모에게 달려가고 그것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삶을 떼놓지 않고 예배와 섞어서 예배의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리고 주일 하루 그냥 예배 드려주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예배 전의 삶과 예배 후의 삶이 더 지금 중요한 거죠. 아니, 만나러 왔는데 할 말도 없고 만나러 왔는데 일주일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성숙하고 거룩한 그 신앙을 가졌던 것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보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과의 화목하고 그 관계를 가졌던 모든 것,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진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이 예배의 이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막 달려가서 빨리 막 운전면허증 보여주고 싶고 합격증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입니다. 그럼 도대체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돼서 절기를 세웠는데 대부분은 출애굽한 이 하나님이 건져내신 구원에 집중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셨고 해결했는데 거기에서 마치 나 이거 못해 막 뛰어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심정으로 그냥 뛰면 되는데, 건너오면 되는데 무서워서 계속 뒷걸음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깨달음 두 번째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2020년의 삶을 잘 또 보면 때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이 예배 시간에만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만 봐도 일주일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잖아요.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받을 그 복에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때 안 가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차려져서 못 먹는 게 안 가서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복습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복습을 시켜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지금 바로 앞에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바로가 거부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압감을 갖고 이번에는 지나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상황이 나에게 또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미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는 사실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내일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엄청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졌고 재정을 가졌어도 내일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없이는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은혜로 내일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제가 아까 면허증 이야기했잖아요. 본인도 기쁘지만 그 합격증을 받은 자녀도 기쁘지만 자녀의 기쁨을 더 기뻐하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명절날 가면 부모님들이 되게 많은 음식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또 골라서 하시잖아요.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힘들고 또 가서도 뭐 부모님이 또 다 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또 오래요. 힘들면서.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힘들면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하던가. 근데 니네가 해라던가 하셔야 되는데 계속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계속 하세요. 그 말은 그 기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오기를 원하고 또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즐거움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일을 도와주는 것도 기뻐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그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함께 그 자리, 그 상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젓가락이 지금 어디에 가시지? 어떤 음식을 지금 잘 드시고 계시지? 그렇지, 우리 부모님은 이 음식을 좋아하고 계시지. 맞아, 그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일을 또 다음번에 부모님께 무엇을 사드려야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지? 그것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이 예배는 다 어디에 집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절기를 기억하게 하고 그 예수님 안에 멈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절기를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을 비유할 때 혼인잔치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혼인잔치, 이 축제에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1절에 언제 절기를 지키려고 했냐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데절트, 황량한 것 같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도 저희에게는 광야예요. 너무 힘들고 이 시간은 생각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언제 끝날지 그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을 때 그곳에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여기며 거룩한 땅으로 귀경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보면서 빼앗던 그 기쁨을 예배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마음밭을 귀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뺏긴 그 기쁨으로 다시 또 죄 노역을 하는, 또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기쁨이 사라져서 우리는 그냥 기쁨이 사라지면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부터, 예배라는 것은 지금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예배 후를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시간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길 때, 어느 한 영역이라도 소홀히 여길 때 기쁨을 빼앗기고 다시 되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거룩한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던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함께 나누시고 먹고 마시는 이 시간들로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쉼이에요, 쉼.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쉼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하는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의식, 그것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식사를 나누고 싶은데 계속 서빙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빙만 하고 다니면서 그 시간 잔치날이 끝났는데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한 끼도 제대로 앉아서 부모님과 나누지 못한 그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어떤 영혼에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파하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와 그 누림과 쉼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2020년을 좀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를 다짐하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우리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1년을 12달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또 4계절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52주를 또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2020년을 감사로 저희가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 예배를 또 다음 주를 기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와 또 기대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또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또 주일을 주님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또 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빼앗긴 기쁨을 하나님 되찾게 해달라고, 정말 바로 같은 그런 존재들이 2020년에 많았는데, 그 모든 상황을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또 온전한 말씀만이 내 삶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또 새롭게 찾아달라고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들을 빼앗는 여러 가지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 없이 드려졌던 예배들, 정말 노동과 같이 드렸던 그 예배 섬김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함께 누리지 못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의 기쁨들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새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영혼들에게 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의 그 쉼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들로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나아가네 주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아버지 기쁨으로 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계속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런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그분들이 정말 큰 바로와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분들이 계시는 것만으로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심을 또 그분들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역할 수 있게 또 몽골을 들어가게 또 준비하시는 우리 최재원 장정희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 백신을 맞고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있게 달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주님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봐 주옵소서. 주님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밝게 하여 주옵소서. 최재원 장정인 선교사님 하나님 또 백신을 맞고 또 안전하고 무사하게 또 몽골 땅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돌아계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또 마지막 예배를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저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저와 함께 모여있는 또 이 교회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주일의 삶이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삶이 또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노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빼앗긴 그 기쁨들을 예배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30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기도회로 드려지겠습니다. 제 시간과 장소는 제가 또 특별히 또 다시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여전히 저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고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고 특별히 또 치료약과 백신이 잘 사용되어져서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코로나에 어떻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때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연락을 해주시고 저희가 함께 빨리 검사를 맡아서 잘 이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럼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정성 들여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드린 가정 위에 정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절기인 주일 예배를 통해
바로와 같은 세대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선교지 이외 특별히 복중해 주신 자녀들 또 주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충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